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5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24장 전체가 장차 성전이 헐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될 것,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세상 종말까지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런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전이 헐려지고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보통 이런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언제냐, 거기에다가 관심을 많이 둬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알면 그 순간만 피하려고요. 그런 생각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때는 하나님이 정해 두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를 맞이하게 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우리의 자세죠. 내일 지구가 어떻게 되고 내일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고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알 바가 아니에요. 내 알 바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어차피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다만 그날을 맞이할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또 한 부류 그 악한 종, 이렇게 두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했고요.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동료들을 마구마구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한마디로 자기 좋은 대로 했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또 한 사람은 아이 주인을 오려면 멀었어.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미운 놈 있으면 때려도 주고 좋은 놈 있으면 데려다가 술도 같이 먹고 그냥 즐기겠다 이 말이죠. 오늘을 즐기는 거죠. 내일은 뭐 주인 안 올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충성된 종에게는 그 때에 알맞게 무슨 일인가를 다 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를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할 것이다. 결국 그런 친구들은, 그런 종은 외식하는 자였다 그 말이죠. 외식하는 자였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번듯한데 속은 비었거나 속은 아주 음흉한 것으로 채워졌거나 뭐 잘못된 거겠죠. 자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거죠. 종이면 종의 자세가 있는 건데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그게 주인의 행세거든요. 주인 노릇하는 행세고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죠. 이렇게 하는 자는 결국은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는데, 그게 그 각주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헬라어에는 쪼개어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완전히 거기서 쪼개어진다, 완전히 박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망한다 그 소리예요. 자기가 억울해 가지고 무슨 뭐 원한을 갖거나 나중에 대들거나 뭔가 복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완전히 박살나고 끝난다 그 얘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일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지난 주간의 마지막 이야기였죠.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왕국이 임할 때 시기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 하나 경계할 말씀을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져와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말이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막말로 주님이 언제 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요동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곧 오신다고 그냥 호들갑 떨고 당장 그날 밤에 주님 맞이하지 않으면은, 들림받지 못하면은 완전히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한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요. 흰 옷 입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그날 맞이 못하면은 다 지옥 가는 줄 알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말에도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위협하고 겁을 주고 두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시지만
늘 말씀에 깨어 있으면, 늘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로 있으면, 아니 뭐 언제 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제라도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느냐보다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느냐가 사실은 더 빠를 거예요. 그렇죠?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빠르지 주님이 나한테 언제 오느냐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끄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를 수가 있고 잠시 후에도 나를 부를 수도 있어요. 뭐 또 혹시 또 재수없는 소리 왜 하냐고 그럴까봐 걱정인데 예,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정말 주님 부르는 날이 주님이 내게 오는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나 주님이 내게 오는 거나 같은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부르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제일 맞지요. 그러려면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에 요동치지 말고 담담하게 받으면 되는 거죠. 맞이하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라면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나요? 좀 역설적으로 그분 빨리 맞이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빨리 오면 올수록 더 좋은데. 그러나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어느 때쯤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감으로라도 예상을 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마음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당장 마치 올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 그 소리죠.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대적해서,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못 살게 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칭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숭배함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야 진짜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실제 종말의 시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때가 언제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징조가 보이거든, 아, 주님이 가까이 오겠구나, 그거는 내가 더 깨어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각성으로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 내일 또 혹시 오실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잠시라도 딴 생각했다면, 딴 데다가 마음을 빼앗겼다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볼 적마다 자꾸만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시기적으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까요? 라는 질문에는 바로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성전이 헐어질 것이다. 그때가 바로 주후 70년입니다. 70년이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스라엘 주권이 상실되는 거죠.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그때에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문을 닫는데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하는데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정복해 들어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가 이 복음이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땅끝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까지 가면 그때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이 생기면 그게 어찌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바로 복음이 일단은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늘어나는데,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들이 어찌 보면 그 죄값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우리가 있는 사실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2000년 만에, 19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도 정말 기적은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진정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왔다고 해서 완전히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길이 막혔었어요. 막혔다가 이제 길이 열렸고, 근데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중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맥 같은 것이 있어요. 거대한 산맥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권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기독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큰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천년왕국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는데 중간에 신신학 같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화란이나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으로 가서 신학을 배우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지금이.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사야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실제적 천년왕국으로 믿질 아니하고 그것을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지금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처럼 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뜻 들으면은 좋은 말 같기는 한데, 물론 우리가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라는 말씀은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사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망하고 영원한 천국이 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니까,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천년왕국이 예언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천년왕국 같은 영원한 천국 같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죠.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화를 목표로 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큰 단점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읽어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천국은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없어진다면 영생이라는 것도 없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놔도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천국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그 근본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물론 뭐 그분들도 영원한 천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 이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이죠. 오늘 내용,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늘 준비하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나왔지요.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또 한 종은 그 악한 종,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종이라는 말 자체는 어찌 보면 자유가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조된 존재는 사실은 다 종이죠. 다 종이에요. 넓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넓게 말하면 다 종인데,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종인데, 다 종인데, 종이라는 개념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음 받았다고 하는 자는 다 종된 거예요. 그렇죠? 지으신 분의 종인 거예요. 종인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에 죄의 몸된 우리들도 함께 죽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 예수님이 일단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것도 당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고 죄 아래 있던 자들을 죄에서 이끌어내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거다. 그러면 다시는 죄의 종이 안 되면 이제는 그럼 무슨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종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종은 어쨌든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에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말에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이분의 종이구나, 너는 이것의 종이구나, 이렇게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면 A의 종인 거죠. B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면 B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어디에 순종하든지 좌우간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혹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도 있다.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면 죄값은 뭐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 결국은 죄가 가는 곳이 사망이니까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서인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본래 제 종이었는데, 원래는 제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그 복음에 내가 순종을 했다 그 말이죠. 순종을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의의 종, 자유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의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은 자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성하는 일, 그게 때를 따라 충성하는 이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때를 따라 충성하는 자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선한 종이고 자유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자는 지금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자유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그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정말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게 되는 일이니까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은 종로로 타는 거지만 그게 자유고 그게 의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죠. 저는 뭐 뉴스를 찾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방송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나는 내가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뭐 총회장까지 하시고 뭐 굉장히 아주 잘 나가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건 너무 흉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도박을 엄청 세게 했더라고요. 도박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한 100억대 이상을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을 어디서 채우겠어요? 자기가 총회장을 하니까 총회 돈을 갖다가 끌어다 쓰고 또 학교, 신학교 돈을 갖다가 끌어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고발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또 항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니까 판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제가 판결을 하지만 아마 목사님께는 시내 법정에서도 판결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개월을 더 보태가지고 4년 9개월로 때려버렸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지 시내 법정에 다 서지요. 시내 법정에 서지요. 그 판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주 개심죄를 덧붙여 버렸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진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 목사가요, 특히 목사 세계는 통제를 좀 덜 받습니다.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렇죠? 예. 나라에서도 어떤 면에서 함부로 종교인들은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성도들은 전부 다 막 그냥 뭐 영의 아버지처럼 떠받들잖아요. 영의 아버지. 어떤 분이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길래 나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인데 영의 아버지란 말이 천주교 가면은 그게 신부잖아요. 신부. 예. 신부라는 말이 기독교에 오면 영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가 영의 아버지래요. 예.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신부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버지 받들듯이 받드는 거예요. 아버지 말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은 더디 오는 줄 알고, 그래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자기가 그냥 왕노릇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악한 종인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면은 그날이 자기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리고 때로는 때리고, 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 권세를 자기가 지금 왕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은 모질게도 하면서 자기에게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 즐기고, 예, 이게 가장 미련한 종인 거죠. 악한 종인 거죠. 악하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또 얼마나 선한 척 합니까? 그러니까 또 외식하는 자에 받을 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쪼개어진다. 쪼개어진다. 그 원문이 더 정확해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듣고 훈련받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이러시지만, 진짜 신의 법정에 가면,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거기는 자비와 긍휼 같은 게 없습니다. 거기는 자비와 긍휼 같은 게 없고, 다만 여기서의 표현대로 하면 슬피어 이를 가는 일만 있을 것이고 쪼개어지는 일만 있을 거예요. 쪼개어지는 일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좀 무서워하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장 넘어갑시다. 25장의 내용은 왕국의 백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왕국의 법률과 왕국의 지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국은 언제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 왕국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왕국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왕국에 합당한 자들이 누군가, 깨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왕국 백성은 주인의 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같다, 왕국 백성은 심판대 오른편의 양과 같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이거는 꼭 그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비교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자, 25장 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 여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뭐와 같다 하리니, 같다 한다는 말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 뭐뭐 같다라는 말이 비유예요. 비유인데, 그러니까 천국에 일종의 혼인잔치에 열 처녀가 그 혼인잔치의 신랑을 맞는 그것과 유사하다, 그 말이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그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아마도 밤에 신랑이 등을 들고 신부 집으로 오는가 봐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함자비가 그렇게 한 게 있었죠. 그 함자비가 신부 집으로 올 때 등을 하나 들고 이렇게 왔는데 아마 거기서 유래된 풍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결혼식은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시작을 밤에 시작을 하는가 봐요. 근데 여기 뭐 열처녀가 신랑을 맞는다는 것은 열처녀가 다 신부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집에 종들이에요. 종들인데, 종들이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러고 준비를 안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언제라도 오면은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자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준비한 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등만 어디 처박아 놔뒀다가 오늘 신랑 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등만 덜렁덜렁 들고 와가지고 등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등에다가 오늘 늦게까지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도 있더라 그 말이죠. 아마 먼저 쓰다가 남겨놓은 등이 있다면 그 안에 기름이 혹시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잠시는 켜져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속되지는 못하지요. 근데 신랑이 빨리 오면 뭐 상관없지요. 뭐 잠깐 켜고 금방 되니까. 근데 만약에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오는 게 문제죠. 늦게 오면은 조금 있던 기름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준비를 안 했던 사람 같으면은 그 기름을 당장 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급하게 다른 사람한테라도 친구한테라도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래야 될 텐데, 기름을 빌려주면은 자기가 또 부족해지잖아요. 빌려줄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준비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낭패를 당하는 거죠. 낭패를 당하면은 결국은 종으로서 마땅히 등을 들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거기서 배척을 당하든지 아니면 혼이 나는 거죠. 이제 주인의 일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 그 기뻐해야 되고 함께 정말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잔치를 다 망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예, 내용을 좀 더 보지요.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일단 신랑이 너무 늦게 왔나 봐요. 근데 너무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지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잤대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근데 아마 지켜보던 사람이 누가 아마 외쳤나 봐요. 이제 신랑이 드디어 왔다라고 하니까 꾸벅꾸벅 졸던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등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준비라고 하는 거는 미리 준비하는 거지 갑자기 준비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낭패 당하는 거죠. 갑자기 뭘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건 난리만 쳤지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준비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때가 돼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는 그건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행동이라 그 말이죠. 뭐 다 맥락이 같지요? 쭉 이야기가 보니까 미리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죠. 깨어있는 자는 괜찮은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낭패당한다 그 얘기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그냥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지 뭐 딴 얘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앞에서도 결국 깨어있으라는 얘기였고요. 깨어있는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다.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잔치에 참여한다. 우리 어찌 보면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잔치와도 같다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도 깨어있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은 결국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들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가려줬을 거예요. 일부러. 그날과 그때를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항상 깨어있으라고요. 그거 알려주면 그때만 피할 거니까. 제일 얄미운 자가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순간 모면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고 참 진리의 종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